할렐루야. 사순절 말씀으로 되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사순절 말씀으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가 4장에서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서유진 목사님 통해서 이제 미가 1, 2, 3장 개관 같이 살펴봤는데요. 미가는 이제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예언이라는 말씀을 1절에서 1장 1절에서 나누었고요. 특별히 이제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그다음 3, 4, 5장, 그리고 6장, 7장. 총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고 각각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장 어제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하셨고 그때 이제 미가가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던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또 멸망받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2장에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1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2장 12절에 그러니까 1편 설교의 마무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3장부터 4, 5장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3장에 보니까요. 야곱의 우두머리들, 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리고 5절에서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들, 잘못된 것을 선포하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선을 미워하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허물과 죄를 쌓았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책임지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 4, 5장 같이 살펴보고요. 6장, 7장에서 세 번째 설교의 내용까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4장은 참 중요한 장인데요. 1절, 2절, 3절까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가서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알아야 될 구절이기 때문에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2절은 많은 찬양에도 가사가 될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송하시면 참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1, 2, 3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리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1, 2, 3절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꼭대기 꼭대기 굳게 서며라고 하면서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에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는 장면이 2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보시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하면서 공격력 무기, 전투에 임하기 위해 사용했던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농사를 짓고 평화로운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평화의 상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까지는 심판과 또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끝날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6절에 가보시면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 그리고 7절에서는 발을 저는 자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 있고 무너지고 슬픈 자들, 환난 받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7절 보시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8절에 가보시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약한 자들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가 있고 연약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남은 자로 회복되어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도 보면요. 분명히 그들이 이제 끌려가고 고통을 받고 포로 생활을 감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특히 10절에 가보시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포로의 삶을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또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신다. 그 종으로 팔려갔던 그들에게 종의 값을 배상하고 그들을 다시 속량한다. 죄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나의 소유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딸 시온으로 여기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계획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을 가보지만 결국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모아봤더니 그 결국이 뭐냐? 자기들을 위한 선택을 했고 그게 죄와 이제 연결되어진 결과가 나타났고 부자는 부자들을 위해 살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을 위해 살았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각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결국 이 나라는 오히려 더 부패가 많고 죄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각자의 정의와 바름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하셨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이방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또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사용했지만 그 이방인들 역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통해 그들도 멸망시킬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하지만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 뒤에 나타나는 바벨론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시대의 강대국 또 힘이 강했던 그들도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고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다. 남은 자들, 끝난 것 같았지만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 역사가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장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반드시 오고 지금은 고난과 포로와 흩어지고 끌려가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거리가 좁혀지기 위한 시간으로서 고난과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 그게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알아야 된다.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나면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서 어떻게 보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그 끝날에 가까워지고 있고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각자가 원하는 바름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뭐냐? 더 분열되어지고 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불신을 낳게 되고 끝나지 않는 많은 좋지 않은 결과들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 안에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이것이 그 시대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혼란한 시대이지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남은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장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인데요. 5장에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한번 가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이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예수 탄생 예언, 미가의 5장 2절. 예전에 제가 이 신대원 준비를 할 때는요, 미가의 오이밭 이렇게 외웠거든요. 미가의 오이밭은 베들레헴에 있다. 뭐 이렇게 외우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미가의 오이밭이다.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하여튼 5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다. 네,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장면. 그리고 3절에도 한번 가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4절 끝에 가보시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남은 자,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의 역할인 거죠, 사명. 그리고 또 7절에도 한번 가보시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8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는 하면서 또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절, 5절, 7절, 8절 계속해서 남은 자들의 역할을 이야기하거든요. 메시아는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 여정을 견뎌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면서 남은 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뛰어가라. 멈추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또 앞으로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까지 이제는 우리가 또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언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도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기간들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장부터 15장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지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10절에 내 군마, 내 병거, 11절에 내 땅의 성읍들, 또 내 모든 견고한 성 다 무너뜨려 버릴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에게 힘이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또 12절에 가보시면 복술, 또 점쟁이, 13절에서는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 또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 14절에서는 아세라 목상과 내 성읍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인간이 믿고 신뢰하고 그게 나에게 어떤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의지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쳐내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거나 내가 만든 무언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사명과 또 그 시대의 삶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어, 쳐내는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때로는 그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치실 때가 있고, 관계적인 걸 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문제를 치실 때가 있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 또는 국가적인 관계 안에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 믿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은 치셔서 하나님만이 내 삶에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여정은 계속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지나가야 되는 거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자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좀 더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심판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들, 그 고집들, 그 완고함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돌이켜야 하는데, 빨리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신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게 사실 예언서들에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두 번째 설교 3장, 4장, 5장에서 다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돌이키는 자들의, 특별히 여기서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은 또 책임져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6장, 7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으로 넘어가는 세 번째 설교에서는요, 특별히 6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장면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시면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절에 가보시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나를 떠난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거냐? 내가 너희에게 악을 행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탄인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또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막 사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6장 1, 2절에 보면 변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도대체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너희가 내게 말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억울하셨으면 4절,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 행해왔고 내가 너희와 불의한 적이 없었다. 과거의 모든 역사를 지켜봐라. 출애굽을 할 때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그 안에 있었던 여러 역사들 속에서 내가 공의롭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무너뜨린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과정과 역사 속에서 변치 않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 말 할 그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제가 불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렸고 범한 거지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숨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미가 입장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슬픈 그런 선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튼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공의롭게 모든 역사 속에서 변치 않게 일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하셨던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런 거야 라는 거죠. 먼저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실은요, 이거는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6절, 7절에서는요, 보여지는 것,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그냥 해야 되는 종교적 행위로서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아무리 만만, 천천 그 제물과 그 태워드리고 뭐 그런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마다들의 허물을 하나님께 그 고백하고 죄를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 해도 사실 하나님께는 그걸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바른 길을 잘 가는 것, 또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요즘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 네, 그런 표현이 더 맞는 거죠. 보여지는 제사적 행위나 종교적 관습을 지키는 것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사실 그걸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6장 8절을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황금률은 변하지 않는 법칙, 인간 보편적인 법칙,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황금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본문.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면, 먼저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매가 준비되어 있대요. 네. 그런데 왜 매가 준비되어 있는가 보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불의. 어떤 불의가 등장하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부자들은 강포하고 주민들은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 백성들은 백성대로, 그 주민들도 주민대로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리고 이제 죄악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4절부터 16절까지가 사실은 그 죄의 결과, 책임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쭉 하면서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정의, 그 너희들이 말했던 그 정의로움을 통해서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16절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 말은 뭐냐면 죄와 불의,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인들의 법,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너희가 살아왔고 그것을 지켰으니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죄로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지키던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 심판에 대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그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절에서 16절에서는 결국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예외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은요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하에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또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1편, 그러니까 3편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초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가 나오고 말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끝에 또는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구조가 미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3편의 설교에 좀 비슷한 패턴인 거죠. 7장 1절에 한번 가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2절 정말 중요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를 늘 찾으시는데 여기서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찾을 수가 없다. 3절에는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리더십이라고 좀 배운 사람이라고 힘이 있다고 했던 그들 역시도 다 죄악으로 가득 차 버렸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5절, 6절에 한번 가보시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도 무너지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이런 모든 인간적인 기본 관계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회적인 불의와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이런 시대 상황에 그 당시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의 부패한 현실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직면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라. 너희가 이런 삶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시고 너희가 개판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를 봐라. 현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이 현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죄악으로부터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때로는 가고 있죠. 돈이 더 좋아 보이고 힘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우리도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가고 싶어지고 그래야만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부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뭔지를 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시험 도구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큰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죄로 가버리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요. 보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악한 도구가 다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회에 대한 탄식, 신뢰와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가족까지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그 시대에 대한 한탄, 탄식, 그것이 바로 1절에서 6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빨간 줄 긋고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 소망 없는 시대 같지만 나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시대가 이렇고 우리의 삶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찾겠다. 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 시궁창 같은 죄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어두운 깜깜한 동굴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제가 보기엔 미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혼란한 시대라고 해서, 황폐한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여기 보시면 이제 기도와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적과 이사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끝을 핫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빨간 줄 한 100개 해도 됩니다. 18, 19, 20절은요.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담겨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노래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누구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거든요. 누가 주와 같은 신이신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특별히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고 성실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서 7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7장까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결국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심판과 위로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자. 지금이라도 돌아간다. 하나님은 남은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또 돌이키기를 바라는 미가의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오늘의 말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는 말씀 또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회복에 또는 도전의 말씀 있으셨다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의 모임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었을 줄로 믿고요. 내일 또 다음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과 허물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며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감사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서유준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